것입니다 라는 격언이 있어요. 현수는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알지. 나보다 많이 알 것 같아요. 세상에 이치 중에 하나가 앞이 있으면 뒤가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것의 반대말은 아니지만 좀 이면적인 말,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또 말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반대말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반대말이 아니에요. 적용의 의미로 들어가면 이것은 독립된 하나의 말일 수 있습니다. 현대는 복잡하죠? 다원화를 추구하며 하나의 가치관보다는 여러 개의 가치관으로 적용시킨 것을 원합니다. 일반적인 종교관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를까요? 같을까요? 비슷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같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유익할 때가 많아요. 일반 상식도 그렇겠지만 어떤 직업의 분야로 들어가면 아는 것에 따라서 벌어들이는 금액이나 돈의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전제가 있죠. 일반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아는 것이 얼마나 삶으로 체득이 되었느냐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아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빠진 신학이 되고 맙니다. 신앙과 신학은 정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같이 성장해야 돼요. 같이. 신학은 신앙이 밑받침되지 않는다면 본질이 빠진 수단으로밖에는 되지 않아요. 신앙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여기도 전제가 없습니다. 올바로 알아야죠. 그럼 신앙.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니 이것은 나의 삶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나의 생활이죠. 생활. 알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회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전제가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아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결국 이것은 이긴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도를 준다 말씀하셨죠. 힘도를 준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것은 받는 자밖에 알 수가 없다.
오늘 16장, 오늘 17장이죠.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전에 17장 들어가기 전에 16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안에서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이르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17장 전체의 예수님의 기도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환난이라고 여기는 표현되어 있는데요. 환난은 아주 큰 어려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려움은 늘 당합니다. 현수가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아빠가 자동차에 대해서 일절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면 이거는 현수에게 크나큰 환난이야. 맞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게 할 때, 내지는 내가 하고 싶어도 세상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때, 라고 연관되죠. 어려움은, 작은 어려움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만큼 어려움도 있어요. 죽을 만큼 어려움.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나하고 관계된 거죠. 나하고 관계된 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환난은 하나님과 연관된 어려움이다. 우리가 늘 알고 있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세상을 통하여 적용시켜야 되는 어려움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환난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환난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받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적용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했지만 그것을 세상을 통하여 드러내야 하는 목적과 임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됩니다. 영적 싸움. 교회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주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 사랑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 시험에 있다는 것을 내가 자각을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내가 그것을 어려움을 겪는 시험이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지 못할 때 이것이 사단과 연관된 시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고요. 시험을 이기는 힘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선물 곧 믿음으로 밖에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병 같으니 찬송을 드렸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싸움입니다.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사단을 상대해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없으면 세상으로부터의 시험에 늘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또한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알미 없어서 망합니다. 그러나 알미 있다고 해도 그 알미 삶으로 드러나지 아니한다면 결국 본질이 빠진 수단, 결국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야 돼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와 450명, 850명의 그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붙었죠. 싸움이 났습니다. 그 싸움에 결국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옳은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과 우리 내기하자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거짓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하나님인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짓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3년 6개월 동안 물을 안 내렸어요. 비가 안 왔어. 비가 안 와서 결국은 그 원인이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책임이 전가가 됐어. 그러면 얘기하자. 누가 참 하나님인지. 결국은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와 평상시 우리가 했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은 엘리야보다는 그 제사장들이 훨씬 더 진실했어요. 진정성이 있었다고 성경은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피가 날 정도로 정말 자기의 온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없었죠.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너희 신 어디 점심 먹으러 갔니? 어디 놀러 갔니? 조롱을 하며 더욱더 열렬하게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피를 내며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믿는 그 여호와 참 하나님의 기도에,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고 그 제단과 그 물까지 다 증발해 버렸던 응답을 받습니다. 거기서 850명 다 잡아 죽이죠. 그러므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영생하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다는 의미와 영적으로 안다는 것의 차이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요. 우리 삶이 적용이죠. 결국은 적용이야. 우리 신학이 아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그것은 적용의 문제.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에서 주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부분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냐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려움이 늘 있다고 했죠. 내 능력이 약해서 나를 자책함으로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내 능력이 많지만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적어서 내 욕망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이 정화수 떠놓고 빌었던 토테미즘, 샤머니즘의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원하고 구한다면 그것은 육적으로 믿는 신앙의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결국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 죽음 이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 오늘 3절 말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이라고 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니 된다 말씀드렸어요. 알면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서로사랑 교회에서는 서로사랑 이웃사랑으로 말씀을 늘 드렸어요. 주님의 말씀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어요.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내 원하는 것만 추려서 볼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살로메와 막달라 마리아의 말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열심히 무덤으로 뛰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봤는데 없어졌어. 그래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눈으로 보이는 것에 믿을 수밖에 없었고 눈으로 보지 못한 동안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영혼은 살과 뼈가 없으되 인자는 있느니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육적인 부활이냐? 그건 그렇게 수단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아무래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물고기를 먹는 모습까지 보이셨어요. 왜? 내가 영혼으로 귀신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부활했다는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을 드러내서 알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것 역시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인다.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면 한 10km 정도 올라가면 5km, 1km만 봐도 짜만 점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 시각에서 안 보였다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까? 쫙 우주 넘어도 안 보이는 데까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육적인 것을 들어서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렇게 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평안할지어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을 보고 믿어라. 그럴 때 도마가 손 넣어봤나요? 안 넣어봤죠. 안 넣어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잘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일, 해야 되는 일이 뭐였죠?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 사역. 십자가를 져서 부활함으로
결국은 누구를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내가 말한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사람 중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의 해당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서 이제 아는 것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믿는 것. 그 믿음 자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준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성령을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제는 성령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그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우리가 따를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신다면 결국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은 이긴 자죠. 영생은 이긴 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게 아버지께로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알았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그 모든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알므로 끝나면 신학이라고 그랬죠. 그 신학과 신앙이 어우러져서 결국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에게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로 사랑, 이웃 사랑하는 지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결국 뭐예요? 내 몸을 내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영생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범위가 넓어요. 내가 누군가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일 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있다면 예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자긍심을 갖고 내게 주어진 삶을 그대로 열어야 돼. 말은 쉽죠. 저도 그렇게 많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을 나중에는 알아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역할을 내가 못했을 때
되돌이켜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돌이키면 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돌이켜서 최소한 그쪽에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을 나의 삶으로 적용시켜서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것은 세상이 주는 고통이라면 그걸 감내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한 환난이라면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처럼 담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신다고 했으니 결국 그 안에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